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500용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로비에 보시면 이제 출구 쪽에 이런 노트가 있습니다. 기도 일기 수첩입니다. 작년에 활용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고 또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사람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가족과 제일 대화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만난 동역자들,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야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한마디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담 중에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죠. 가까운 이웃과 훨씬 더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 오히려 친밀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자주 만나야 친밀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주중에 평일에는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1시간 예배드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소위 말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분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는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새벽기도 500용사분들은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 날들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것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에 엄청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 이제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끝까지 잘 이 자리를 지키셔서 올해도 매일 주님과 만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매일 만나게 되면요, 그래서 더 친밀해지게 되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양은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낭떠러지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목자가 가는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는 그런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목자요,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때에 목자 되시는 주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이 모든 음성을 다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 음성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양들을 불러내는 그런 테스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여러 소리에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진짜 목자가 자신들을 부르자 바로 고개를 들고 반응하며 목자 앞으로 달려나오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수백 마리의 양들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무리의 양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한 목자가 이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양들을 부르면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그 목자의 양들만 고개를 들고, 아무리 맛있는 풀을 뜯고 있어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고개를 들고 그 목자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목자도 자신의 양들을 부르면 그 많은 양들 중에서 또 그 목자의 양들만 고개를 들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이 진리이다.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의 음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잘못 듣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님들,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듣기에 좋은 소리일지라도 다른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용사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저녁에 헌신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간단하게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 66권의 성경에 모여서 묶이게 된 것인데요.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역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로 해석해서 전파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바라옵기는 올해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깊게 보시고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필수적입니다. 헌신예배 이름답게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밖에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역자라든지 동역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주변의 환경이나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같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길들이고
자주자주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떠벌리거나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 하거나 공동체를 흔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되 겸손히 받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방법을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줄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민족인데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사가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꾸준히 사사시대에도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다만 형식적이었고 종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예배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섬긴 것입니다. 결국 제사는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타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은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율법상 다음 날이 밝기 전까지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한밤중이나 새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진짜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잤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지성소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 돕는 일을 하던 사무엘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자는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마음과 사무엘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고 한 그 상징물입니다. 사무엘이 그 곁에 누웠다라는 표현은 사무엘이 잠에 드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잠에 드는 모든 시간 동안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에 대한 표현은 본문 2절 말씀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3절에 사무엘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표현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누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지금 제사장 엘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보다 제사를 많이 드리면 더 드렸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늘 성막에 거하며 제사를 집도하는 자가 엘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나이도 많고 직분과 권위가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어부들, 세리들, 과부와 어린아이와 병자들과 같은 천한 자들과 더 어울리시고 더 친밀하게 지내시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자들이 더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기준에서 크게 성공한 자도 아니고 크게 인정받는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직분자이고 사역자여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엘리처럼 나태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막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잠들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잠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아이들과 토요일과 또 주일 오후마다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속으로 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니?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반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 생각 거의 못했다라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친구들과 놀고 하다 보면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왔을 때에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일에도 주님과 동행해보자고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자주 그 질문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함께 다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자 조금씩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 큐티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와 말씀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전도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 교회 봉사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학교에 큐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좀 강한 그런 마음을 받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실제로 학교에 그런 거룩한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중에 진짜 하나님을 식사기도 때 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교회 예배에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언제 어디에서나 들으시며 더 많이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오해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처음에 오해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만 불렀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무엘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고백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또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구체적인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명령을 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저 오지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감히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파와 비슷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무전기를 많이 써봤는데요, 이 주파수가 꼭 맞아야만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도 그렇죠.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파수들 가운데 들을 주파수를 확실하게 맞춰야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목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오 선한 목자시오 왕이시라고 믿으신다면 주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용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사는 단순히 용맹스러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명령이든지 용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소속된 기도의 온전한 용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일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나 특별 기도회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평생토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거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결단이 짧게 끝나지 않고 평생에 이어져서 주님의 음성도 평생에 들으시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